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5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요단 강물이, 차가운 요단 강물이 내려오고 호수에 있는 따뜻한 물이 만나기 때문에 아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온이 아주 좋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어족에 보고 갈릴리 바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기, 정어리, 잉어, 특히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베스 있잖아요. 유해 생물인데 귀한 물고기입니다. 베드로 물고기라고 성지순례 가면 그것을 요리로 내놓을 만큼 그 물고기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들이 낚아 올려지는 어족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그게 기적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멀리 있는 배까지 불러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치 잡이 어선을 본 적이 있거든요. TV에서 사조 참치. 이 참치나 고등어는 바다의 슈퍼카라고 하잖아요. 속도가 100km 정도 나가니까 선단을 꾸립니다. 선단. 모선이 있고 모터보트 한 3대가 딸려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태평양 앞바다에서 참치를 잡는데 이 모선이 움직이면 선단이 움직이죠. 일단은 그 모선에서 어로 탐지기로 참치떼가 어디 있는가부터 살피는 거 있죠. 어느 정도 위치가 결정되면 헬리콥터가 뜹니다. 왜냐하면 100km 가니까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위에서 딱 보면서 그 참치떼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지점이 왔다 싶으면 선장이 큐 사인을 내리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 배 2대가 뒤로 빠지면서 2km 전방으로 그물을 치죠. 그리고 나머지 모터보트 한 대는 소리를 내면서 계속 그 그물 쪽으로 참치를 모으죠. 왜냐하면 이 참치떼가 바닷가의 로또라고 하잖아요. 수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모아서 건져 올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했는데 물고기의 이동 경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컨트롤 하신 거죠. 어로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가두어 두었다가 푸른 거죠. 그 그물 던지는 그 지점으로.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낚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이 예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구나.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구나. 이것도 작정 예정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뜻과 경륜을 이루시고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섭리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스리고 덜에 핀 백합, 그냥 백합이 아니고 덜에 핀 백합, 그 우연하게 핀 것 같은 그 백합도 다스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다스리고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그랬고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이온에 발리우는 것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눈송이 하나, 눈송이 똑같은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손에 있는 이 지문도 보세요. 똑같은 지문 없습니다. 이 지문으로 사람을 다 인식하고 파악하잖아요.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나무가지를 던졌듯이
그 십자가거든요. 복음.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구약의 그 여호와가 오셨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로 내가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그 신약 속에 구약이 있고 그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엘리사의 종이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가지를 던졌잖아요. 그 난감한 상황 속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투입돼 버리니까 그 쇠도끼에 부력이 생겨서 고무풍선처럼 떠올랐는데 그대로 신약에 재현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무리를 걸어오니까 당연히 유령인 줄 알죠. 유령이라고 겁먹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직접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그 지팡이가 중요해요. 아론과 훌이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 그 십자가 능력, 그 복음, 홍해 요단 들어가는 것도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상징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다 들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노뱀을 들었다. 그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잖아요.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천국이 온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복음,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복음.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할 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실제로 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아야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 받는 자녀와 그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단을 깨트리고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깡패한테 잡혀서 막 고난당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깡패를 향한 분노가 아니고 먼저 내 자녀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움직이는, 내 자녀가 잡혀서 죽는데 진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그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노고 그 다음에 박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죽음 권세, 재앙 권세를 꺾었지만 진짜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신비한 연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셨고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부활이 흘러들어오고. 이제 지난주에는 팔복이잖아요. 이제는 그 빛과 소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의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악한 본성을 죽여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정말로 온유하게 되고 그 팔복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죽이고 나의 모든 무능을 죽이고 나의 상처와 슬픔도 죽이고
정말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의 부활로 성령의 열매로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이제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지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성령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손을 힘입어 주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는 비밀이죠. 이것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잡아라. 예배 속에서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아라. 성경과 메시지 있잖아요.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 주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예배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죠. 구약의 선지자 이럴 때 나비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비.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넘쳐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끓어오르고 넘쳐오르고 행동이 나가게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편집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예배 속에서 나를 편집하시죠. 치유하시죠. 초음파가 꿰뚫고 들어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까지 꿰뚫고 관통하거든요.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죠. 시편 19편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으나 주의 말씀이 온 세상까지 미치는도다. 그 말씀이 꿰뚫고 들어올 때 영혼도 육신도 모든 삶을 치유하고 편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두 번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설계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이고. 처음에는 막연한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세 가지 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설계가 날마다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속에서 말씀이 임하면 디자인. 이게 예배 전도로 이어지죠. 예배 전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 성령에 의지하는 것. 그 주의 손에 이끌려 예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도 시험받고 마지막 목표도 사실 사단이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성령의 인도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면서 예배 전도가 딱 되어져요. 예배 전도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안 외워진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처럼 허둥대지 않고 갑자기 무슨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예정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됩니다.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진짜 저는 작곡을 하잖아요. 작곡. 온 우주를 지은 그 작곡가께서 이 악보 속으로, 작품 속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 이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죠. 감사가 일어나고. 그 감격과 감사가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죠.
이 별것 아닌 나의 인생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배경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세상 살릴 빛으로 내게 임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지 않죠. 이거 계속 예배 속에서 누리면 가만히 있어도 플랫폼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다 했잖아요.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건으로 가려도 나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버리면 그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손에 붙잡히고 예배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적 사령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전선을 능히 지키는 망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지켜야 돼요.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되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에 망대가 되고 이 복음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망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그 메아리, 그 메시지가 송출되는 안테나가 됩니다. 절대로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있으면 내가 하는 전도보다 하나님이 하는 전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성령 세례 부어주면 되거든요. 이 자리에도 그 증인 계십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진짜 그 절대 주권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를 불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너라 하면 아버지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적으로 부르면 그 누구도 안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것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그 메시지는 외적인 부르심이죠. 내가 이거 전할 때 듣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성령께서 작업하십니다. 이 모든 완벽한 역사를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현장에 구원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현장의 흑암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핵심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적인 역사잖아요. 정말로 정상적인 신자는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빛을 누리는 여러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예화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하네요. 한 사람은 장로님, 한 사람은 안수 집사님. 한 사람은 이빨 빠지고 한 사람은 코 돌아가고 목사님이 와가 신방했는데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현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게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살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분노잖아요. 분노. 이 성령의 역사는 분노를 제거해 줍니다. 분노 없이 살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면 그 분노를 제거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정말 평안하고 축복 가득한 인생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 빛을 여러분 현장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오염됐습니까? 그 현장에 생명의 방부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입니다. 왕 지상 순자 대신 그 능력의 역사 여러분 현장에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